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지하여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시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4선의 대통령이십니다. 4번 대통령을 당선되시고 대통령으로 봉직하는 가운데 별세하시는, 아마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 집권을 하셨던 대통령이신데요. 이분이 남긴 이 명언이 아주 중요한 명언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어찌 보면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여러분, 이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젊은 나이에 소아마비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하반신 근육이 마비돼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큰 꿈이 좌절되는 두려움 속에서 시달렸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미국 전체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찾아온 이 대공황, 이 무서운 대공황의 저주에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최대의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고요. 1941년 진주만을 폭격함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불가능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마침내 경제적으로나 이 힘에 있어서나 그 후로 최강의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시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없다. 여러분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두려움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큰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역사상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난 유명한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과할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여러분들도 이 두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용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려움에 관한 아주 인상적인 가르침을 온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다가 갑자기 큰 노을이 일어나서 배가 이 들어오는 이 바닷 물결에 덮여서 좌초해서 침몰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위험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닷속에 빠져 죽을까봐 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예? 세상에나 주무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셔서요, 주무실 시간도 없었어요. 쉴 틈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찌 보면 가장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줘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인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어이없게도 깊은 잠에 빠져서 쿨쿨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예? 여러분, 파도가 막 치는 데서 배를 타보신 적 있나요? 저 한번 쓸개지까지 토할 정도로 타봤거든요. 12시간. 근데 여러분, 절대요 잠을 못 잡니다. 몸이 여기로 뒹굴고 저기로 뒹굴고, 여러분, 이러느라고요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을 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은요 일부러 주무셨어요. 제 판단이에요. 일부러 주무셨다. 왜요?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도 개의치 말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게 두려움은 없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일부러 위급한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위급하지만 이 상황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요. 예수님, 지금 어떤 때인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이 상황을 안 돌아보십니까? 제발 좀 잠에서 깨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25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흔들어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상황 속에서 잠이 오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흔드니까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어요. 왜 깨웠냐고. 여러분, 그죠? 왜 깨웠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미안하다, 내가 이럴 때 잠을 잤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시기는커녕 내 잠까지 깨울 일 아닌데 왜 깨웠냐. 어찌 보면 잠을 깨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다 같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넘어갔느냐. 이 사탄 마귀가 원하는 두려움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잠에서 깨어난 제1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잠에서 깨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원인을 다루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고 해결하셨는가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26절 절반은 우리가 이미 읽었고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하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파도 현상은, 이 풍랑은 어둠의 영이 일으킨 겁니다. 사단 마귀가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아셨어요. 그리고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으셨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이것들을 움직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 어둠의 영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두려움을 다루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새 두려움에 시달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이후로는요, 두려움의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사탄 마귀를 꾸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귀신들이 군대로 모여 있는 거라사 지방에 쳐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벌떼처럼 우글거리는 귀신들의 소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들이 군대가 되어 우글거리는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귀신들을 무적행에 떨어뜨리려고 예수님은 지금 공격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세례받고 유다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하고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지방에서도 예수님은요, 귀신들과 병을 쫓아주시기 전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오지 못하도록, 거라사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탔을 때 바람과 파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수장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 영적인 사건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주무셨고, 잠에서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예수님은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무덤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귀신이 입을 열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인상적인 말씀을 소개해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로 29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선제 공격을 하셨습니다. 먼저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빠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까닭은 하루의 일정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겨놓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시죠. 이미 이겼다. 예수님은 이미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려움을 이기시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적극적인 영성입니다. 당해놓고 수습하는 영성이 아닙니다. 문제를 향해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었고 두려움을 이기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이 대목에서 꼭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을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십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실까요? 나는 눕기만 하면 잠에 골아 떨어진다. 예. 우와, 여기는 지금 숫자가 적어요. 2부 때는 한 절반 정도 손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뭡니까? 잠 못 주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자, 시편 127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예, 너무 사랑하시면 설교 시간에도 주무시더라고요. 예,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설교하면 스르르 주무시는 분들 너무 예뻐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주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요? 저희 아내도 제가 눕기만 하면 잠자는 게 그렇게 신기하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잠을 잘 잡니다. 저 잠이 안 오면 커피를 마십니다. 잠을 자려고. 그러면 잠이 잘 와요.
어떻게 하면 불변의 반문을 이길 수 있을까?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 불면증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제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 로고스 테라피라는 가장 발달된 심리 치료 방법에서도 이야기하는 역설지향법인데요. 여러분, 잠이 안 오잖아요. 불면증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화면을 좀 봐주세요. 그 다음을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의사들이 찾아와서 한답니다. 불면증에 걸린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선생님, 저하고 약속하자고. 앞으로 3일 동안 나는 절대로 잠을 자지 않을 거라고. 3일 동안 뭐 한다고요? 잠을 자지 않을 거다. 나는 안 잔다. 다 같이요. 나는 안 잔다. 여러분, 며칠 동안? 3일 동안 안 잔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했어요? 자야 된다. 자야 된다. 자야 된다 했더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이제부터 안 자. 그래, 나 안 자. 며칠 동안 안 자요? 3일 동안 안 자. 절대 안 자. 졸지도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나도 모르게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 고등학교 때요, 정말 그랬어요. 내일 시험이니까 나 밤새도록 공부할 거야. 잠 안 잘 거야. 안 자고 공부할 거야. 죄송하지만 그때만큼 잠을 많이 잔 적이 없어요. 눈을 감은 것 같은데 벌써 아침이야. 여러분,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현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불면증도요, 잘 이용하면요,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불면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잠 나 못 자게 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평생 밤새도록 놀자. 한번 너 나 못 자게 해봐. 나도 안 잘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러면요, 반드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역설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두려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제자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두려움에 안 말려듭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역이용해서 예수님이 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11척의 배로요, 11척의 배로 300척의 일본 군 배를요 이겼어요. 물리쳤어요. 명랑해전에서. 여러분, 그 영화 잘 보시면요, 이순신 장군이 이긴 것은 두려움을 역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을 잘 이용해서 역이용하면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역이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 적극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힘쓰신 일은 제일 먼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있고요, 강하게 역사하는 땅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3절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는, 시작.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어떤 땅은요, 사탄 마귀가 아예 또아리를 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어떤 시간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새로운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구해서 입주하실 때 제가 많이 입택 감사 예배, 입주 예배, 이사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운 사업장에 가시거나 이렇게 사무실을 열 때도 제가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성경 구절을 붙여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사시는데 이상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터무니없는 사고를 당하거나 별일 아닌데 걸려 넘어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죽을 뻔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저 미신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를 사시걸랑 한번 슬쩍 교회 갔다가 내놓치고 저를 좀 부르세요. 아니면 제가 없으면 우리 부목사님을 부르셔서 목사님 제가 차를 샀으니 좀 기도라도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모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운전할 때도요 꼭 먼저 기도하고 운전하세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여러분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요. 이미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영적으로 싸우시고 그리고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멀리 떠나서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한가한 정원에 널찍한 집에 성도들도 자주 안 오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곳에서 우리 남편과 자녀들과 자유롭게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쪽 면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어요. 거기에 갔다가 큰일 당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귀신의 밥이 되거나 귀신에게 시달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니. 마귀가 역사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마귀를 내쫓으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4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백발백중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참소하는 일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냐, 목사냐. 여러분 저도 무수하게 내면에서 시달린 게 너가 무슨 목회냐, 너 같은 사람이 뭐 하느냐. 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막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까요?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넘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교회를 멀리해도 예배 안 드려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아도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셋째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을 가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단 마귀가 욥에게 무슨 일을 일으켰나요? 도둑이 들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들어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갔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귀를 불태웠잖아요. 짐승들 다 불태웠잖아요. 이것도 악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덮쳤어요. 잔치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어요. 이것도 악한 마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었어요. 이것도 마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 모든 것들 여기에는 어둠의 영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넷째로 싸우게 합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들 간에 싸우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드는 거, 이것도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 거기에 시달리면서 밤새 번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십시오. 아,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고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원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 말라. 다 같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긴 한 여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소향이라는 복음성가 가수이죠. 지금은 복음성가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가수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분은 나는 가수다 두 번째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아예 CCM 가수에서 이제 전국적인 가수로 발돋움을 했고, 부르의 명곡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미국에 있는 가수와 함께 협연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하는 큰 야망에 불타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노래에 미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소양이라는 가수에게 폐렴이 찾아왔어요. 폐렴. 여러분, 폐렴 아시죠? 감기에 걸리면 폐렴으로 가잖아요. 이 폐렴이 4년 동안 8번 찾아왔어요. 4년 동안 8번.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기관지가 폐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답니다. 노래를 부르면 높은 음이 올라가야 되는데 높은 음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예전의 소양이 아니니까 사람들 앞에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느니 노래를 부르지 말자 해가지고는 그만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편지 한 장을 써놓고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도망을 갔답니다. 아무 데나 가자. 뉴욕에 갔다가 거기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곳으로 여행지를 옮겨서 필라델피아로 가서 어느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공사장에 이런 내용의 플랜카드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소개한 내용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과 그분이 했던 말이 쓰여져 있는 플랜카드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구절을 소양이라는 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셨죠. 이 소양은 목사님의 이 자부이시거든요. 그런데 너는 지금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품고 있는 그 두려움과 직면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해결해야지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소양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내용이 뭐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품고 있는 두려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답니다. 내가 고음의 여왕인데 사람들로부터 그렇다는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 여러분, 나는 100점짜리 인생인데 사람들로부터 30점짜리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자기의 가치가 내려갈까 봐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소양 씨는 내 노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래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래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소양 씨는 내가 왜 노래를 하지? 나는 어떤 가수가 되어야 하지?
나는 이 노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임했던 프로그램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였답니다. 이 참석한 사진을 보시면은 이 비긴 어게인 프로그램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 밖에서 이 공장이나 사람들이 다니는 이 길거리에서 지치고 시달린 사람을 위해서 버스킹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깜짝 공연을 하는 거, 이걸 여러분 버스킹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소양이라는 이 가수의 성대는 70%가 사라지고 30%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대요. 고음을 지를 수가 없었답니다. 파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소양이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울면서, 남이 보지 않는 데서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기교를 부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댓글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보여주시면 넘어가 주세요. 댓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세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눈물이 난다. 나 오늘 자살하려고 그랬었는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 내가 안 죽었다. 당신의 노랫소리를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당신은 가수 중에 가수다. 뭐 여러분, 이런 평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노래를 못 불렀는데.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다. 8번의 폐렴을 통해서 자기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진짜 삶이 무엇이고 진짜 생명이 무엇이고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노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두려움과 직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나는 진짜가 됩니다. 두려움에 넘어가면 나는 가짜가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면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두려움을 어떻게 직면하셨고, 어떻게 두려움을 비웃었고, 두려움을 이용해서 두려움의 근원을 도려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멋지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엊그제부터 또 다른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된다는 소식 속에서, 또 교회 또 선교사님이시고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목사님이 무슨 말도 모르게 그냥 영문도 모르고 예스했다가 이게 거짓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거짓말했다, 목사가 거짓말했다, 이러면서 막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 저도 마음이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근데 잠시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역사 속에서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 나부터가 여기에 굴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기세는요, 확산력이 빠르고 강할수록 그 악한 정도는 덜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의 특성이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오미크론이 잘만 하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의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여쭤봤더니 이렇습니다. 이게 약하지만 오미크론이 우리의 몸에 와서 이거 가볍게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항체를 형성해 준대요. 그러면 이 항체가요, 다른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부터 기도해 줄 것은 오미크론이 오더라도 이것이 좋게 역사하도록. 아멘. 그래서 코로나를 다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남기고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백신을 맞아 주십시오. 저도 지난주일에 부스터샷을 맞았어요. 백신 맞는데 무서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도 맞고 며칠 앓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백신 맞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